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여러분들도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다양한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주 안에서 계획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계획에서 차근차근하게 실천을 하면서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만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믿음으로 떨어져 나가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실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철벽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장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실패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승리의 도취에 있었고 그들은 자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마귀에게 틈을 내줌으로써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서 있는 줄로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이미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 마귀는 더욱 강교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깨어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들은 이 마귀와의 싸움, 우리는 늘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길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신실하게 살고자 할 때에, 우리가 늘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에, 깨끗하고 살고자 할 때에, 올바르게 살고자 할 때에 마귀는 구경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늘 승리해야 되는데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이 한 해를 열어가야 될까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매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매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매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자. 매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자. 예, 세 번째 요소는요, 매일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매일 주님을 따르는 자, 이 매일 주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매일 주님만 따르는 자가 될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뭐냐 하면은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은 한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떤 길? 예수라는 길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결단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는 일들이 비슷하다고 해도 결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거하면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선거철이 한번 되어보세요. 선거철에 한번 되면 온갖 정치인들이 교회로 다 찾아옵니다. 교회를 다니지도 않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왜? 표를 구걸하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 길이 험난하고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가는 그 길이 바로 험난하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똑바로 갔다 뒤돌아갔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라는 겁니다. 옳은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한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516장을 기억을 합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는 이렇게 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옳은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의인의 자리, 의인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 생명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이 길 오직 한 길입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길, 이 좁은 길을 가며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좁은 길로만 가면서 이 주님을 따르는 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딴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딴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 다른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있죠. 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았지만은 결국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왜?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근심어린 얼굴빛을 띠면서 주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또 주님께서는 10명의 문둥이를 고쳐주었어요. 10명의 문둥병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중에 9은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한 명만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어느 날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이 육신의 욕심으로 다 세상에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알고 이 구원의 진리를 받은 다음에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간증을 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위하여 살고 주님만을 위하여 죽겠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보면은 이런 일, 저런 핑계, 이런 핑계와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앞세워서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한 아주 조그마한 틈만 생겨도 그 마귀는 감정과 기분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서 감정과 기분을 자극시켜서 스스로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미혹받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 드는 거예요. 스스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직 주님께만 매어 달리다가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은 딴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탐욕을 버려야 되는데, 이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탐욕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욕심 때문에 시험 들고, 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이 욕심 때문에 의의 자리로 나갈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으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자 주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항상 내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뒤에서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 있을 때에, 내가 가장 지쳐 있을 때에, 내가 병들어 있을 때에, 내가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왜 실패할까요? 주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절대로 이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실패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떠나서 자신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방법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내 생각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네 방법과 내 방법은 다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 한 길,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내가 선택을 했으면은 이거는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했어요. 고난과 환난이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이 탐욕을 따라서 딴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 그 길로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336페이지, 신약성경 336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336페이지, 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는 일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내 생각대로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일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따르는 길은 분명 쉬운 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을 부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인정받기보다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자신을 인정받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방법을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만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되고 주님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망해야 되고 바로 주님을 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이 죽지 않으면 결코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 종입니다. 왜? 그래야만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서 3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권리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본을 보면서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내 작은 권리를 포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재미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그 내가 사형당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사형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이 육신이 내 자신을 죄 가운데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자신이 죽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드러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 바울 스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권리를 다 포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이 나의 생활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성령님께서 나의 신앙생활의 주관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르게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스스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왜 빗나갈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 한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탐욕을 따라서 딴 길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 딴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첫째 시간에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바라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정말 적은 숫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면은 따라가고 주님께서 서시면은 멈추어 서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좋아하시면 나도 좋아하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보다 앞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앞장서야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또 앞에 가서도 안 되지만은 뒤에 쳐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똑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가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언제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견고하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확신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갈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이 길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 그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실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주님을 따르는 것에 훌륭한 본보기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즉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바울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이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에 세운 목자를 따르고 또한 신실한 지체들을 세워주셨어요. 그 지체들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자세는 첫째, 매일 주님만 바라보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매일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할까요? 딴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할까요? 권리를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만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 한 길,
좁은 길을 가며 탐욕을 따라서 딴 길로 가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길, 좁은 길을 가며 탐욕을 따라 딴 길로 가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며 자기를 죽이며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자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